자, 오늘 설교 제목은 분노에 관하여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스튜어트 월튼이 쓴 2012년도에 쓴 책이 있어요. 휴머니티라는 책인데, 이 책은 한국말로 인간다움의 조건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인간다움의 조건. 그는 그 책에서요, 인간이란 온갖 감정으로 가득 채워진 채 매일매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인간다움이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서 출발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선두그룹에 있는 감정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인간다움의 조건에 해당되는 지극히 타당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분노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매우 분노하고 계신 한 분을 만나게 돼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은요, 분노하신 하나님으로 자주 등장해요. 진노하신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멸망시키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요, 정말 많이 등장해요. 정말 심지어 우리의 분노라는 감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구약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은 분노하고 진노하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완전 달라요. 정반대예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매우 다른 말을 우리에게 해요. 자, 본문 19절 20절이죠. 읽어주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은요, 성내지 말라고 해요. 특별히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다라고 경고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달리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분노하셔도 돼요. 그런데 인간은 자유롭게 분노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본문 16절이 이유예요. 자, 본문 16절. 자, 본문보다 좀 앞에 있는 거죠. 16절.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아멘. 성서학자들은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은 사실은 16절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인간은요, 분노의 감정에 잘 속아요. 인간이 분노의 감정에 속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감정 품고 삽니다. 근데 그 품은 감정에 자기가 속아요. 그래서요, 감정 관련된 인생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3가지 명언. 첫째는 행복할 때 약속하지 마라. 둘째는 슬플 때 결심하지 말라. 셋째는 화났을 때 대답하지 말라. 정말 중요한 감정 관련 인생 명언이에요. 행복할 때요, 약속하면 안 돼요. 그냥 무한의 약속을, 자기도 책임지지 못할 약속 해버려요. 슬플 때 결심하면 안 돼요. 슬플 때 결심하면 자살 결심도 해요. 화났을 때 대답하면 안 돼요. 화났을 때 말대꾸함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어서 감정에 잘 속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속지 말아야 될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분노예요. 분노. 분노에는 2 종류가 있어요. 건전한 분노가 있고 불건전한 분노가 있어요.
이 건전한 분노는요,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고 하죠. 그런 분노예요. 불건전한 분노는요, 화내는 거예요. 짜증내고, 예? 막 승질 부리는 거예요. 이게 불건전한 분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 복불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분노를 표출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표출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해요. 그렇다면 분노를 표출해서 복 받은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고, 분노를 표출해서 벌 받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가?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세 얼마나 뛰어납니까? 여러분, 우시아 왕 진짜 선한 왕이었거든요. 모두가 뛰어나고 모두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분노의 감정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낸 이 분노가 이게 거룩한 분노인지 아닌지를 분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분노의 감정에 사람은 잘 속기 때문에 그래요. 속아요, 속아. 속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속았잖아요. 우시아 왕도 속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우리를 속여요. 모세도 속았고 우시아 왕도 속았어요. 우리는 잘 속지 않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잘 속지 않겠어요? 우리는 분노의 감정이 잘 속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분노의 감정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4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노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라. 분노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라. 분노는요, 2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단계는 분노를 일으키는 감정의 원인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2단계로 분노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서두에 말씀드린 인간다움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니까 대부분의 인간의 감정과 욕망은 타인 의존적이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도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영향받아서 생겨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또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그러자 가인이 크게 분해요. 매우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매우 분하여 안색이 변했대요. 그 인류 최초의 분노의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매우 분노해서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을 인정해 준 게 아니라 동생 아벨을 인정하거든요. 가인의 제사를 인정한 게 아니라 동생 아벨의 제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분노해요. 분노를 표출해요. 동생을 죽여요. 살인이 벌어졌어요. 비극,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이 가인이 분노한 그 감정의 진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동생 아벨에게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드린 제사가 동생이 드린 제사보다 못한 것, 여기가 원인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요, 아벨보다 못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원인이었던 거죠. 정말 자기가 감정을 품고 있는 이 감정의 원인이 진짜 정말 원인이 자기의 그 잘못,
자기가 동생보다 못한 제사를 드린 거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만 제대로만 파악했다면 그는 동생에게 감정 표현 못했을 거예요. 동생에게 분노 표현 못했을 거예요. 동생을 죽이는 비극이 막아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은 분노를 막 표할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분노의 감정에 내가 속을 때가 참 많아요. 잘 보세요. 그 감정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분노 감정의 속임수에서 그 속임 당하지 않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분노 감정의 표현을 미루라. 분노 감정의 표현을 미루라. 잠언 19장 11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오늘 본문 19절에서도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고 되어 있죠.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라. 분노를 더디하라. 표출을 더디하라. 여러분, 분노는 두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노를 일으키는 그 감정의 원인이 첫 번째 단계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1단계, 2단계 중에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일까요? 두 번째 단계죠.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단계.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요, 단순히 화만 내는 게 아니고요, 폭력도 행사하고요, 심지어 살인까지도 저질러요. 그래서 매우 심각성이 이 분노 표출을 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거예요. 분노 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성경이 가르쳐 주신 지혜는요, 잠언 19장 11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라고 말해요. 이 분노 표출을 다스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더디하는 거래요. 다시 말해서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지혜예요. 왜 이게 좋은 지혜냐면, 우리가 설사 분노 감정에 속았다 할지라도 이 지혜가 있으면요, 분노로 인한 비극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분노할 일을 내일로 미루어 보세요. 지금 분노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어 보세요. 당장 분노할 것을 10분 뒤로 미루어 보세요. 이 지혜를 발휘하면요,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요, 사실 이 지혜로 분노를 미루잖아요. 분노 표출을 미루면 분노의 감정마저도 사그라질 수 있어요. 잠언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했어요. 사람의 슬기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슬기. 짐승과 다른 사람은 이런 슬기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이런 지혜가 없어요. 왜요? 짐승은 분노 조절 능력이 없거든요. 짐승은요, 화가 나면 무조건 덤벼요. 화가 나면요, 물어뜯어요. 화가 나면요, 공격해요. 왜요? 짐승이니까. 근데 인간은 달라야죠. 인간은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지혜를 발휘하면 분노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떤 지혜를 주냐면, 표출을 좀 더디하래요. 분노가 나도 그것을 표출하는 것을 좀 미루어 보래요. 미루다 보면, 분노 표출을 미루다 보면 분노의 감정도 사그라질 수 있고, 그리고 분노의 속임수에서 그 속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 감정의 표현을 미루면서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분노의 감정에 속고 있는지 속지 않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분노 표출의 지혜는 미루는 거예요. 더디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네 가지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분노 상황을 이해하라. 분노 상황을 이해하라. 스캇백 박사는요, 인생에 대한 정의로 인생은 고해다라고 했어요. 삶은 참 고통스럽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펼쳐지는 일 중에 나를 불쾌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는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이걸 잘 받아들이고 잘 버텨내야 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강자가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자가 강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삶은 고달픈 거예요. 누구에게나 삶은 고달픈 거예요. 나만 고달픈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래요. 다 고달프고 힘들어요. 성서의 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고비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 138년을 돌아보면서 했던 고백 잘 생각해 보세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자신의 세월이요 험악한 세월이었대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그가 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시편 90편에 인간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 연수를 생각해 보니까 자랑할 것이 슬픔과 수고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너무 빨리 인생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슬프고 수고스럽고 힘든 일이 인생에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마찬가지, 성서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넘치는 수고를 하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배가 파선하여 죽을 뻔했고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살해 위험, 광야의 위험,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잠 못 자고 헐벗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은 다 힘들고 어려워요.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분노하고 나만 화나는 게 아니에요. 다 화난 일들, 분노할 만한 일들, 불쾌하고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누구에게나 펼쳐져요. 왜 나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는 이런 분노할 만한 일이 생깁니까? 이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모두가 분노할 만한 일들을 나도 겪고 있군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돼요. 질문이 바뀌면 해답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인생 질문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분노의 감정도 달라져요. 우리를 속이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노 감정을 잘 다스리려면요, 그 분노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버텨내는 것이 필요해요. 나만 아니라 모두가 다 겪는 일이래요. 성도 여러분에게 분노 감정이 여러분을 속이는 일,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비극과 불행으로 치닫는 일 없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를 사랑으로 극복하라. 분노를 사랑으로 극복하라. 요한복음 13장 31절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 방금 읽은 이 31절부터 35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이 단락에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뭐냐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34절에 나와요. 근데 31절부터 시작되거든요. 34절의 말씀이 나오기 위해서. 근데 31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어떤 말로? 그가 나간 후에로 시작하죠.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갔다는 걸까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은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 받고 하나님의 영광은 인자 위에 풍성하게 임한다는 고백을 해요.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줘요. 예수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계명,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대목은 예수님이 정말 분노해야 될 대목이라는 거.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가 왜 나갔을까요?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나가요. 예수님 배신하려고 나가요. 우리 예수님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 대목에서 어마어마한 분노를 해야 돼요. 그가 나간 후에 엄청난 분노를 해야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저놈이 왜 나간 줄 아냐고. 나를 팔러 나간다고. 내가 그토록 사랑해 줬는데, 내가 3년 동안 사랑해 줬는데, 그래서 돈자루까지 맡겼는데 나를 배신하려고 나간다고, 나를 죽이려고 나간다고.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를 쏟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했어요. 예수님은요, 그 모인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할 수가 없고요. 요 대목이라면 너희는 서로 의심하라 그래야 돼요. 누가 배신할 놈인지 서로 의심하라. 믿었던 저 가룟 유다도 지금 배신하고 가는데 너희들 서로 의심하고 서로 잘 보라고. 그리고 저놈 오면은 절대 받아주지 말고 응징하라고. 배신자를 처단하라고. 그런 말 해야 돼요, 보통 사람이라면. 근데 예수님 그랬어요?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자기를 배신하려고 나간 가룟 유다도 예수님 너무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 앞으로 배신할 제자들, 진짜 배신했잖아요. 다 도망쳤잖아요. 앞으로 배신할 제자들, 그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분노해야 될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꿨고, 그 상황으로 서로 의심하고 서로 배신하며 서로 갈라져야 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다독여 주시고 새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노의 감정에 속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분노의 감정에 속지 않았어요. 그분이 분노의 감정에 속지 않았을 이유는요, 한 가지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제자를 사랑했기에 그는 분노의 감정에 속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공동체를 너무 사랑했기에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서 서로 의심하고 서로 분열되고 서로 흩어지고 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치는 일, 그런 일이 벌어졌어도 다시 하나 되는, 다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 공동체로 다시 모이게 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묵상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사건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 사순절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러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준 사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서로 의심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노를 표출하고, 그래서 갈라지고 흩어지라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라잖아요. 사랑하라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예수님 말씀 아니겠어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어떤 거 붙잡아야 돼요? 어떤 이념을 붙잡고 어떤 가치를 붙잡아야 돼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사명 아니겠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임을 사람들이 알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안 돼요. 사람들이 여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이라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속아버려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흩어져 버리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마지막 남기신, 예수님의 유언처럼 남기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기억하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노에 속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노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꿨어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 붙잡는다면, 우리 주님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못할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이 귀한 공동체는 분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뭉쳐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반드시 되기를 축원합니다.